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나러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는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는가? 내려오셔서 또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끊임없이 이 약속에 대해서 매주, 매 시간 나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 우리가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해보고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너무 악한 하나님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그죠? 너무 악한, 어, 나쁜 하나님. 나를 벌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오른발 뛰면 왜 오른발 뛰냐, 왼발 뛰면 왜 왼발 뛰냐, 이렇게 잔소리하고 벌 주고 겁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 내가 그저 조금 잘못했다고 니 왜 그러노 이런 소리 안 하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던 하나님 이걸 자꾸 찾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영적 세계에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그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 가서도 행복할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질시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딱 붙어 있으려면은 뭘 잡아야 되는가? 네,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언약의 말씀이 말씀으로 확립되어져서 내 안에 든든한 기둥이 될 때까지. 그죠?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계속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은 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 이 약속, 예수님의 탄생, 고난, 생애, 죽음, 뭐 성령 재림, 이런 거 다섯 가지 쭉 하면 좀 힘들죠. 그죠? 두 가지로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 네, 우리 신학자들이 찾은 것만 해도 350여 가지를 가지고, 그죠? 더 세밀하게 찾아낸 분은 약 500가지, 500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찾아놓으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원래 인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내한테 와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인간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언약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고 명령하셨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당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의 증인인가, 그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본자죠, 그죠? 증인은 무엇을 본자입니다.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요? 내 땅에서 나에게 와서 했던, 마귀가 했던 모든 일, 내가 마귀와 편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상한 마음과 악한 생각,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녔던 거, 그죠? 이것들을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 언약 붙잡고 내가 믿음의 고백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창조주의 세계로 넣어주신 이 사실을 가짜와 진짜를 보시고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복음은 뭐라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그분이 창조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절대 주권자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모든 종과 귀와 부가 그 손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입법자십니다. 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심판관이고 재판장이에요. 진짜 재판장이시죠. 그죠? 천지 만물의 주제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심판주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는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인간 시대, 인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임명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는가? 문제 보는 눈도 열리고 해결하신 것도 열려야 됩니다. 문제는 안 보이고 자꾸 해결했다. 그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막 우리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만 듣고, 이 영적 세계의 창세기 3장의 그 치열함과 인간의 비참함과 처참한 것, 이 사실을 모르면 이게 사실은 답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답을 같이 이렇게 주십니다. 답이 되려면은 문제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자는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볼 수 있는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문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사단을 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도 볼 수 있고 사단도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무능한 거 무지한 거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보고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왜 보여주시는가, 그죠? 그 사실을 보고 이 땅에 나와 같이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나하고 비슷한 고통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라는 것은 내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죠?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문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은 딱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 모든 문제 오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죠?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떠나면은 내한테 보이는 증세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무지합니다. 무지. 이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무지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영적 세계에 마귀가 있어서 성경에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그런데 사탄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심지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탄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런 거? 예, 귀신, 사탄의 일을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사실도 모르고 또 내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실도 잘 모릅니다. 무지하죠, 그죠?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말씀 없다 보니 인간은 무능합니다. 무능하고 이 무능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무기력해져. 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 사람이 힘이 쭉 빠지거든요. 힘이 무기력해져 있는데 그 상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아프죠. 많이 아프기 때문에 내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굳힙니다. 감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애지간히 찔러도 나 괜찮아. 이러는 것이 왜 그런가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아야 내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으로 계속 끌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못 알아먹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지각이 막 깨지는 진동을 해가지고 그죠? 이 지각판이 흔들리면서 균열이 갈 때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조금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미하게 들리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삽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 수밖에 없죠. 그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모레 어떻게 할 것이다, 내 인생의 장기 계획, 그죠?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막 최우선순위, 차순위 이래 정해가지고 계획을, 온갖 계획을 다 세웁니다. 다 세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면 다행인데 안 되는 사람이 많죠, 그죠? 안 되면은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나고 나는 왜 안 되노? 원망, 불평, 불만이 나고 정신문제 그때부터 계속 막 불안해요. 그 일이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계속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막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은 교만해져. 역시 나는 잘한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안 되면은 깊은 실망 속에 들어가가지고 교만과 실망 하루에도 골천분도 더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분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걸 하루에 수십 번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없는 무지한,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거 막 해결하려고 계속 무능한데 열심히 하고, 그죠? 무지한데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 안 되니까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돼가지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텅 비어버린 그 사람 안에 그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인간은 삽니다.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을 보내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인간에게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참 선지자이신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으로 만나시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은혜로, 그죠? 감정 은혜로 받으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좋죠. 그러나 그 감정은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져요. 말씀으로 만나보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주인 되어질 때는 변함없이 든든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강건해지면서 온유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선지자에서 관계된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왔습니다. 예, 선지자에 관계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 좋았는가? 저는 늘 죽을 길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내 인생을 늘 죽을 길, 이혼할 길, 미칠 길 이런 게 굉장히 세밀하게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 무슨 길이 되어 주셨는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길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엄청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내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감히 창조주가 내 같은 인간한테 와가지고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해줄게. 그때부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창조주. 그리스도, 그죠? 그분께서 내가 길을 되어줄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한테 물어. 하나님, 그럼 그 길이 어디 열렸는가?
어디에 열렸습니까? 고속도로 같으면 그죠? 눈에 보이는 길 같으면 막 타고 갈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길이 되어 주시냐고 그렇게 막 물어볼 때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통해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네 안에 네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이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면서 생각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실 때 기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라고. 그 말씀 주시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내 마음속에 열린 거.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가기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한테 내 사정 이야기만 다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야기해보면은 마귀가 옆에서 거짓말합니다. 그거 네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런 거짓말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면은 다른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면 다른 건 뭐죠? 다른 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또 다른 데 가서 종교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온갖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TV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마귀는 메시지를 던져요. 무슨 메시지 던지는가요?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지금 예전 드라마마다 텔레비마다 다 뭐예요? 먹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그죠? 그렇게 성공해야 사람 행복하다고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그거 다 순 거짓말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죠. 내 눈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문제가 나를 침몰치 못하는 것이죠. 그죠?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가도 그 문제가 나를 침몰치 못합니다.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같이 갈 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만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만이 진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은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성령 받은 자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말씀으로 계속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뭔가 임마누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모습대로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길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점점 나에게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져요. 나에게 더 내 생각보다, 나 문제 많아, 이 생각보다 문제 끝났다는 이 생각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임마누엘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인가요? 천지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제 사회 가다 보면 자꾸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나? 예, 부른다고 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만 보셔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그걸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와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 안에 불러도 힘이 안 되고 뭐 이런다고 되겠네 이런 생각 들지만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면 점점 갈수록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한테 믿음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같은 걸 붙잡고 같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왜 안 되는가? 그죠? 그 죄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나쁜 짓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예요.
물고기 물에서 나오면은 죽어가는 순서겠죠, 그죠? 갑자기 탁 죽지 않아요. 독약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서 꺼내놓으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서서히 죽습니다. 인간도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죽어가는가? 마귀가 생각 속으로 계속 저주를 던져줍니다. 저주는 누군가가 망하라고 원하는 강력한 염원이라 그래요. 누군가가 인간을 죽이고 싶은 강력한 염원을 가지고 생각 속에 계속 저주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존재가 사탄인 것이죠, 그죠? 근데 사람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저주의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 어릴 때 그냥 한번 했던 그 생각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느 날 행동이 옮기는 날은 재앙입니다, 그죠? 실제로 뛰 내려버리면 그건 실제로 죽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생각을 마귀가 계속 던져 넣어주면서 그 생각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 그게 죄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죽는 문제입니다, 죽는 문제. 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비틀어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네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죄의 대가로 죽어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의 법을 알고 인간을 유혹해서 죄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요?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들이셔가지고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10장, 히브리서 9장 12절, 또 히브리 10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한 번의 제사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 드렸지만 완전하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인간의 죽는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지키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대속물로 들이셔가지고 죄의 대가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죠. 그죠? 우리도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활신앙이에요.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수월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도 거기 찾아와서 데리고 나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죽지 않는 믿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피 언약입니다. 피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사실 가지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하는 그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 이기는 비밀은 피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죠?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 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 죄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올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 죄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나의 죄를 자백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그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죄 없이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기도를 자꾸 하시면 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지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피 들고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상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다 자백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는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 주시고 생명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가셔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자백하시면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행위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그래가 되겠나? 내 탓이요 하면서 자꾸 내 눈 찌르면서 모든 거 잘못된 건 내 탓이다, 내 제 탓이다. 그거 자꾸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내 죽이고 싶어요. 모든 게 내 탓이니까,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죽어라 이래 됩니다. 마귀가 뒤에 가면 죽어라 하거든요. 남 못 죽이니까 내 죽이는 것이죠. 그게 자살이에요. 마귀가 나중에 그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죄의 발견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실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뻔뻔스러워져야 마음이 좀 뻔뻔스러워져야 됩니다. 내 죄 지었는데 마귀가 와서 판단할 때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마귀한테 대적하셔야 돼요. 그 죄 지었는데 네가 어째라고. 네가 왜 내한테 와서 말하노? 진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는데 네가 왜 내한테 와서 말하노? 말하는 넌 누구야? 야고보서에 나왔지. 넌 누구야? 판단하는 넌 누구야? 마귀입니다, 마귀. 내 생각에서, 그죠? 그 사실, 실체를 발견하게 되시면 피언약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죽음의 고통에서 버려두지 않고 살려주시는 창조주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피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신 것이죠. 우리가 왜 죄를 끝까지 짓느냐. 예,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없다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계시록에 보면 지 마지막 때가 남은 줄 다 알고 분을 내가지고 땅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예. 감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형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형수 중에서도 누가 제일 무섭냐면 죽을 날 받아놓은 사형수.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죠? 지는 어차피 죽을 것이고 죽을 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 죽을 줄 아니까, 그죠?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겠다 하는 것이 마귀. 지가 죽을 줄 알아. 지는 감옥 갈 줄 알아요. 그러면은, 분이, 성이 많이 났다 그래서, 분을 내서 이 땅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죽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이 죄 짓고 데리고 갈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지, 마귀가. 그죠? 우는 사자같이 자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성도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내 대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대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는가? 나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24시간 나를 따라다녀. 연쇄살인범이 내 따라다녀도 무서운데, 그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보다 힘센 존재가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살인을 방법이 거짓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말로 마귀가 그래서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이 사탄의 문제, 사탄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 나에게 가장 달콤한 걸 줍니다. 달콤한 거. 이 유괴범이 애기들 유괴할 때, 그죠? 애한테 제일 좋은 거 주죠. 사탕 주고, 그죠? 애 좋아하는 거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줍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 그래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러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넣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무엇인가? 내가 가장 위로받는 거 무엇인가? 내가 그 볼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상을 줘가지고 우상이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올무는 덫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은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지는 거죠. 덫이 됩니다. 덫. 덫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꼼짝 못하는 단계, 그죠? 그 덫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상태요, 상태. 내가 마귀한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는 거는 이것도 또 강도가 세지죠, 그죠? 처음에는 노예는 그래도 뭐 좀 돌아다니기라도 하죠, 그죠? 포로는 눈알 뽑힙니다. 바벨론 시대 때 포로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됐어요? 눈알 뽑히고 맨발로 쇠꼬랑 채여가 천리길 걸어갔어요. 왕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조금 있으면은 예, 로마 속국시대가 오는데 그거는 마귀를 자기 왕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보고 우리 아버지네 이렇게 뭐예요? 정신 문제 많이 온 것이죠. 그죠? 이제는 구분도 못해.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형편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나빠지고 점점 죽을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 마귀가 사람한테 와서 가짜 왕 노릇하고 거짓 왕 노릇하고 거짓 재판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들고 와가지고 계속 너 죽는다고 협박하는 놈이 마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주 원래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그죠? 창조의 권세, 진짜 재판장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나한테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어요. 언제 멸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어요.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이 사단 마귀하고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 하면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 이랬어요. 없어지지 않고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 주인 되어진 자는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어요. 먼저 할 일이 뭐죠? 그죠? 마귀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대적하고 결박하고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마귀를 가지고 결박하고 쫓아내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 기도 하라고 해보시면 잘 못하세요. 잘 못하고 겨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그죠? 막 빕니다. 마귀한테 빕니다. 나가달라고. 근데 이것도 자꾸 해보시면 나중에 예수 이름 나가라. 이렇게 곱게 말해도 나갈 때가 와요. 처음에는 내가 섬기던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 옵니다. 이게 내 마음이 힘들어서 대적을 못해요. 또 대적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조롱합니다. 안 믿고 하는 거는 사단도 알자, 그죠? 막 조롱하고 오히려 이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사단을 결박해 보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가 나갈 때 소리치면서 나간다 그랬어요. 마귀는 정체 숨기는 것이 지 목적이 내 없다가 마귀의 18번 전략입니다. 그래서 흑암, 혼동, 공허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마귀는 없다, 네 문제 없다, 문제 덮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이 마귀의 정체를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해 보시면은 마귀 정체가 계속 드러납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와서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끝나버려요. 한번 볼 때 그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마귀의 권세를 밟으신 그리스도 권세가 내 삶에서 계속 확인이 되어지면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마귀는 힘을 못 쓰고 나가는 것이는 이 이름 앞에 무력화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다 불법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발견되어질 때까지 계속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사용해 보시면. 그죠? 계속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계속 사용해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세,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계속 사용해 보시면 돼요. 사용해 보시면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 오는 권세가 무엇인가요? 권능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권능이면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졸도하는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권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 성령의 권능 뭔가요?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 왕의 권세와 능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선지서를 볼 때, 그 역사서를 볼 때, 그죠? 다른 모세오경을 볼 때,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능력,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아이고, 모세가 참 잘했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주신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권세,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요? 그 사실을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주신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그죠? 그거 있는 자가 땅까지 증인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또 살아서 어린 양을 먹이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랬어요.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나는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증언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직접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 붙잡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시면 날마다 나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계속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본 자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은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라지고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져서 딴 것까지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공갈빵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